물러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같이 봅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하는 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38절에 보니까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 오직 영혼을 구원하는 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뒤로 물러갈 자가 아니요. 저는 우리 말씀을 묵상하면서 요즘에 그 신식 그릇 만드는 공장을 한번 영상을 해봤어요. 가끔가다 TV에서 그릇 만드는 공장이 이렇게 나오는데 요즘 컨베이어 벨트를 해가지고 전부 다 옮겨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릇 만드는 것도 자동화 시스템을 이렇게 해서 어떤 데는 그 그릇을 탁 찍어서 탁 올려놓으면 그것이 쭉 따라서 나중에 맨 끝에 그대로 유약과 이런 것들을 바르면서 뭐를 통과한다? 불을 통과한다. 불. 막 1500도 막 이런 그 높은 온도에서 하루 이틀씩 이렇게 구워졌다가 마지막에 이렇게 딱 나오면은 그 그릇이 글쎄 땅이랑 탁 던졌는데도 쨍그런 소리만 나서 깨지지 않더라. 그래서 그런 세라믹 그릇이 요즘에 잘 팔린다. 근데 맨 처음 출발할 때 만약에 그 그릇을 땅에다 딱 떨어뜨렸다면 푹 썩하고 깨졌을 거예요. 그래서 푹 썩 깨질 수 있는 그런 그릇의 재질로 시작을 해가지고 한 바퀴 삑 돌고 나서 그 불가마를 통과하고 났더니 땅에 떨어져도 쨍그런 쇳소리만 나지 깨지지 않는 그런 것으로 변화되더라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깨질 수 있는 연약한 그릇의 모습으로 출발을 해서 영적인 컨베이어 벨트를 쭉 타가면서 연단 과정과 불의 과정을 통과하고 났더니 그러면 어떤 고난 속에서도 마귀가 시험하는 그런 가운데서도 조금 더 원형의 모습이 변하거나 그리가 깨지지 않는 완벽한 모습으로 변화되더라.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매치를 시켜봤어요. 이 히브리서를 기록한 히브리서 기자도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좀 연상을 하는 겁니다. 어떤 연상이냐면 이 히브리서 기자는 보이는 성전에서의 그 예법을 잘 합니다. 보이는 성전의 성막을 기준으로 할 때 양의 문으로 들어갑니다. 양의 문으로 들어가는데 내 잘못을 회개하고 하나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예배하러 들어가는 그 양의 문 입구에 양을 끌고 들어가서 들어갈 수 있는 특권은 오직 육신의 할례를 받은 백성에게는 불가능한 거예요. 아무리 좋은 예물을 가져온다 하더라도 할례하지 않는 이방인은 못 들어간단 말입니다. 그래서 맨 먼저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육신적인 외적 조건이 육신의 할례다. 8일 만에 아브라함의 본 백성들은 8일 만에 남자는 육신의 할례를 행하게 됩니다. 이방인은 그 후에 성장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할례를 해야 양의 문이 들어갈 수 있어요. 입구에 딱 들어갑니다. 자, 그래 놓고 죄를 고백하고 내가 끌고 온 그 재물된 그 짐승의 머리에 이렇게 안수하면서 내 죄를 고백한다. 그리고 목을 이렇게 딱 그 피를 내 귀에와 이마에 이렇게 바릅니다. 그러면서 제가 죄를 주면서 죽었습니다. 근데 나는 죽은 게 아니고 짐승이 대신 죽었습니다. 그 피를 이렇게 바르면서 하나님 앞에 서 있어요. 그 피를 받아가지고 제사장이 그대로 번제 화목 그 제물 밭에 불에 태워진 그 번제단 주인을 내어가지고 피를 뿌리고 그 피를 가지고 어디 들어간다? 성소 안으로 들어간다. 성소 안으로. 근데 그 죄인은 그 성소 안에 들어갈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냥 바깥에서 둘둘 떨면서 자기가 회개한 그 고백을 끌어안은 짐승이 죽은 그 피를 가지고 피만 들어간다. 그러니까 이전에는 성소에 들어갈 길을 열어놓지를 않으셨다. 자, 우리 10절, 19절 보니까 그걸 연상한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흘리고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이전에는 우리가 성소를 들어가지를 못했단 말이에요. 성소를 들어가지를 못했는데
이제는 예수의 피, 짐승의 피가 아닌 예수의 피를 덧입어서 우리가 이제 성소를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런데 이전에도 육신은 못 들어갔단 말이에요. 이전에도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그 과정에서 육신은 들어가지 못했는데 피는 들어갔단 말이에요. 피는. 자, 그 피를 이제는 어디다 뿌린다? 22절 시작.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그러니까 육신은 못 나간단 말이에요. 예전처럼. 그런데 뭐가 나간다? 하나님 앞에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이다. 즉 우리 영이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죠?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는데, 이제는 마음 안에 지어진 성전에서, 그 성전 입구에서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우리 머리부터 발끝까지 영원히 우리 마음에 뿌림을 받는다. 뿌림을 받아서 이전에 짐승의 피를 이렇게 이마와 귀에 이렇게 묻히고 그렇게 묻었던 그 육신의 그 핏자국이 이제는 영혼의 몸, 육신의 몸이 있은지 뭐도 있다? 영혼의 몸도 있단 말이에요. 영혼의 몸된 우리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뿌리고 이제 죄를 속함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뭐가 나갈까? 우리 영혼이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가는데, 이전에 성소를 보면 성전 마당들에서 번제단에서 물두멍에 몸을 씻고, 그리고 성전 문을 이렇게 카트를 열고 이렇게 들어가면 7 촛대에 그 빛의 조명을 받아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삶을 살다가 1년에 한 번씩 언약궤가 들어있는 그 지성소로 들어가가지고 대제사장이 피를 뿌리면서 하나님을 1대1로 만납니다. 백성들을 대표로 해서 지성소의 그 휘장을 이렇게 제끼고 그 법궤 밑에 언약궤를 쌓여있는 그 법궤에서 하나님을 1대1로 대표로 만나요. 그 대표로 만났던 그 대제사장이, 하나님을 대표로 만났던 그 대제사장이 나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여러분들을 다 대신해서 제가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하고 두 손을 번쩍 들어서 축복하는 그날이 대속죄이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만났는데,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영혼이 개별적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길이 열렸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우리 영혼이 양의 문 입구에서 이렇게 들어가서 번제단을 지나서 물두멍을 지나서 그 다음에 성소를 지나서 그 다음에 지성소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이런 과정이 마치 콘베이어 벨트처럼 우리 영혼을 이렇게 맡겨놓으면 영혼의 콘베이어 벨트가 쭉 우리를 성소 마당들에서 지성소까지 우리를 인도하신다. 그런 식으로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7절기의 그 절기 시스템을 따라서 우리 영혼이 하나님을 한 번씩 쭉 만나고 또 돌았다가 그 이듬해 또 한 번 만나고 또 그 이듬해 또 한 번 만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육신의 삶을 살 동안 우리 영혼이 하나님을 1년에 한 번씩 그렇게 콘베벨트식으로 만난단 말이에요. 자, 그런 식으로 한 4, 50년, 60년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우리 영혼이 마치 불을 통과하는 그릇처럼 계속 단단해져요. 여러분, 우리 그릇을 만날 때도 단번에 굽는 게 아니라 초벌구이를 하고 또 꺼냈다가 재벌구이를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불을 더 많이 통과한 그릇들이 더 깨끗하고 더 단단하고 그렇게 쓸모가 있는 그릇으로 변해갑니다. 이해가 되시죠? 바로 지금 이 히브리서 기자는 그런 식으로 보이는 성전에서 육신이 이렇게 피를 묻히고 했던 그런 것들을 연상을 하면서 이렇게 해서 우리 성전 마당 뜰로 시작해가지고 물두멍으로 시작해서 성소로 시작해서 지성소로 가서 우리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길을, 즉 하나님은 하늘 보좌에 계실 때 우리 영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그 모습들을 보이는 성전을 통하여서 만들어주셨고, 그리고 보이는 성전의 예법 따라 우리가 영원히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이런 과정들, 그렇게 해서 그런
결론적으로 38절이 이렇게 기록을 해놨어요.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뒤로 물러가면, 만약에 우리가 그릇을 이렇게 콘베이어 벨트를 싣고 가서 이렇게 불을 통과하는 이런 과정에서 순탄하게 통과를 한 그 그릇은 나중에 깨끗하고 쓸만한 그릇이 되는데, 그 그릇이 만약에 살아있어서 나 불에 들어가기 싫어, 그리고 중간에 내려서 뒤로 도망을 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다른 그릇들은 전부 다 순탄하게 그 토기장이의 그 뜻에 따라서 불을 통과하면서 인내하고 견디는데, 그 중에 어떤 그릇은 난 싫어, 그러면서 뒤로 만약에 도망간다면 그 그릇 대에서 이탈한 그릇은 쓸모없는 그릇이 되었 거라, 그런 얘기. 이해가 되시죠?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그릇이에요. 하나님은 토기장이시고 저와 여러분들은 그릇인데, 그냥 일반 무기물질 그릇은 자기 의지가 전혀 없는 그런 데를 이렇게 움직여서 저절로 가는데, 저와 여러분들은 유기물질이다. 이게 생각을 하고 생각대로 움직일 수 있는 자유의지가 있는 그런 그릇들이에요. 그러니까 중간에 가다가 빠져나올 수도 있고 인내하고 참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여기가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그 인내의 코스, 불로서 연단하는 그런 코스가 어디 있다? 32절부터입니다.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낸 것을 생각하라. 즉 영원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이 믿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았는데,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복음을 받아들였단 말이에요.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그 순간에 우리 영혼이 이제는 구원을 얻을 만한 믿음으로 지금 전진하고 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에 보이는 물질과 보이는 그 제물을 드리면서 지성소에 계시는 하나님을 만났던 것처럼,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어디에 뿌려졌다? 우리 마음에 뿌려졌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이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준비가 되어요. 피를 받았으니까, 속죄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열렸단 말이에요. 근데 그 길을 가는 여정에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고난. 그것을 더욱더 단단하게 하는 콘베이어 벨트 시스템으로 이렇게 가는데,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 가는 여정이 주위에서 핍박을 하고 멸시와 조롱을 하면서 그런 삶이 우리들에게 이어진다. 전날에 너희가 빛을 봐주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낸 것을 생각하라. 무릇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들은 핍박을 경험해봤는데 보니까 그것을 깨닫겠더라. 즉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자들은 그 시대마다 반드시 핍박을 받게 돼 있어요. 똑같은 핍박을 받게 돼 있더라. 그러니까 비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핍박을 안 해요. 말씀이 변했다 그러면서 영혼 구원에 이르는 그 길 아닌 다른 길, 살짝 변질된 길, 세상과 타협하는 그 길을 가는 사람들은 핍박을 할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길의 끝은 영혼 구원에 이르지를 못하니까. 그러니까 마귀가 가만 되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살아, 영혼이 잘 돼가지고 범사도 잘 되고,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그 길과 함께 영혼을 구원받는 그 길이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변질된 그런 교리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들은 핍박을 할 이유가 없죠. 그러나 말씀을 보지 못하는 사람, 말씀을 우리 마음 안에 기록되지 계명의 말씀으로 순종하면서 안식일도 지키고 절기도 지키고, 그 다음에 죄를 짓는 것을 두려운 마음을 가지면서 죄를 안 짓는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 자기들 것 같지 않거든. 그러니까 멸시하고 핍박하고 조롱하면서 그렇게 폄하하는 그런 그 고난의 삶이 따라오더란 말이에요. 따라오더란. 30단들에 보니까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게 되고 혹은 이런 형편이 있는 자가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이게 지금 그 예시의 주팀들이 이 걸어가는 이 여정이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진리대로 살자, 진리대로 살면서 말씀대로 살자,
이렇게 하면서 그 말씀을 드러내면 그럼 613가지를 다 지키란 말이냐? 비꼬. 지금도 짐승제사를 드리란 말이냐? 뻔히 알면서 그렇게 비꼬. 지금 예수를 믿는 사람이 누가 짐승제사를 드립니까? 그런데도 괜히 비꼬고 폄하하느라고 그럼 우리가 유대인 되자는 말이냐? 이런 식으로 별의별 말로 온갖 멸시와 조롱을 쏟아냅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동조하는 사람들이 전부 누구다? 율법은 폐했다. 계명은 폐했다. 그러니까 세상과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적당히 죄를 짓는 것이 진리다. 그러니까 죄를 짓지 않는다. 죄를 지으면 안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그런 메시아의 팀들에게 멸시와 조롱을 평신도들이 주의 종들에게 그대로 온갖 멸시 조롱을 보내요. 그리고 그것을 또 옆에서 통쾌한 듯이 박수를 치면서 그냥 파란대소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는데, 그래요. 육신적으로는 참여한 그대로 예전 그 성격 같으면 그냥 한바탕 한번 할 텐데 그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거역하는 자를 온유하고 오래 참는 어버이 같은 심정으로 저들을 설득하고 그대로 참아라. 이런 식으로 걸어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대로 때로는 그들이 사도행전처럼 앞으로 돌팔매를 던지고 또 죽이는 그리고 또 쫓아내고 하는 이런 육신적인 그런 그 해를 입힐 그런 때가 곧 다가옵니다. 사도행전 같은 그러한 그 시대가 다가오는데 그럼에도 참으래. 바울 사도가 그냥 그대로 돌로 맞아 죽을 뻔한 그런 꼴을 당하면서도 그 입에서 저주하는 말이 안 나왔어요. 그냥 툭툭 그냥 피투성이게 된 그런 모습을 보면서 허허 웃으면서 하나님 나라 들어가려면 이런 것보다 더한 일을 우리가 당해야 돼.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앞서가신 그것을 우리가 인내하고 참고 걸어가야 돼. 그러면서 함께 따라가는 그런 자들에게 디모데 같은 그런 제자들, 누가 같은 그런 동력자들, 이런 사람들을 격려하면서 그냥 걸어가는 그 모습, 그런 그 여전히 바울 사도가 30몇 년 동안을 온갖 핍박과 멸시와 조롱을 당하면서 걸어갔던 이 순교, 그 다음에 선교의 여전이었단 말이에요. 그렇게 끝에 그렇게 다 하고 난 다음에 우리들에게 그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에게 권면하는 그 바로 디모데 전서예요. 거역한 자들을 온유로 겸손함으로 끝까지 인내하면서 이제 그러려니까 죽겠는 거예요. 그러려니까 옛 성질이 남아있는 이 성질이 뿔뿔뿔뿔 해가지고 그냥 한 번 한바탕 해보면 싶은데 그러지 못하는 그 마음, 그게 절제와 인내의 단계라고. 그렇게 해서 우리 영혼이 아름답게 다듬어지는 그런 여정을 가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그래 너는 내 백성이야. 이제 저한테는 오는 것이 바로 여러분들에게 옵니다. 여러분들이 이 복음을 증거할 수밖에 없는 뜨거운 열정을 갖고 예수를 믿고 안식을 지키고 절기를 지키면서 하나님의 기록되진 말씀을 우리가 고지고대로 순종해야 우리가 구원 얻을 만한 영혼에 이르는 품성으로 우리가 다듬어진다. 즉 그릇으로 다듬어진다. 그런 얘기를 하면 조금 좀 배웠다 하는 사람들이 온갖 멸시와 조롱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폄하할 겁니다. 그럴 때마다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한 구절만 한번 읽어봅시다. 28절부터 시작. 모세의 법을 폐한 자가 푸세의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길을 부정하는 것을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한 자가 당연히 받을 것보다는 얼마나 더 무섭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원수 갚은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저와 여러분들 그가 뭐라 할지라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혼을 구원에 이를 만한 믿음을 가진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십시오.